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워싱턴 DC에서 주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고 같이 우리 10월 8일 소중한 주일 아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조인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금 현재 미사일이 2,000개가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중동이 불바다로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사실은 바로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포로 교환이 있었죠. 포로 교환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약 50명의 포로를 끌고 왔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란을 포로를 교환할 때는 6 빌리언 달러를 주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우리 이 속죄절과 그다음에 장막절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당연히 6 빌리언 달러라는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2024년에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트럼프와 그다음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또 반대파가 이게 전쟁 대선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났죠? 지금 미드 롬니라는 우리 그 유타주 세네터가 한국에 핵폭탄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계가 전면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은 대단히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보호하듯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념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와 또 에스겔서 그리고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념이 아닌 종교와 그다음에 종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의 진리와의 충돌이죠. 그래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 번 공부하셨지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사실은 가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반역하고 지금 현재 그 아담과 아담의 자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하셨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짐승의 피를 잡은 가죽옷을 입고 그다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속죄절 즉 양의 제사를 피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다가 내가 와서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는 화목 제사를 완성하는 순간 너는 다시 나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서부터 가인은 나가서 무엇을 샀죠? 에녹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즉 네필림의 돌에 즉 하늘에 있는 공중의 천사들의 영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성하여서 그 합성인간 인간 GMO를 만들어내는 네필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항상 구약에 약속됐고 구약에 전시되었다가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아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서 창세기를 좀 배울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즉 시간의 시작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마귀의 주님에 대한 도전으로 피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혼동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즉 땅의 지역은 뭐냐면 마귀가 쫓겨난 것이죠.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흑암에 있었다는 것은 다 죽음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빛 대신 하나님이 다시 이 지구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전쟁터에서 태어났죠. 그것은 뭡니까? 땅인 것입니다. 지구인 것입니다. 우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제3층 천에는 이런 일이 없죠. 하지만 2층 천과 1층 천, 2층 천, 2층 천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있는 곳. 그다음에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우주. 이곳에는요, 지금 항상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지만 모든 것이 전쟁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쟁터, 전시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지구는 전시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긴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결론을 질 때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졌다고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시느니라. 일곱째 날에 그래서 여섯째 날의 마지막 즉 천년 왕국이 들어가면서 이제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전쟁을 끝내시고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전쟁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역사, 이미 예정된 역사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타임과 시간과 space and matter, 이 공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인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하면은 결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지구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그 무슨 말이니까 땅의 나라, 마귀가 속한 나라, 어둠의 나라를 우리 주께서 평정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자기의 자식들을 다 구원하셔서 피 발라서 화목해서 하나님의 호적, 즉 생명책에 입적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집행유예된 심판을 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defile, 즉 부정하게 된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역한 마귀를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현재 있는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가짜라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어리석은 죽음을 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죽어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와서 혼자 우주 싸움을 하시고 혼자 죽었는데 죽을 때도 그냥 점잖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과 39대의 채찍을 맞고 등허리가 완전히 우리 그 뭐 푸죽간에 있는 갈비처럼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매맞고 또 비참하게 가시관을 쓰고 비참하게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봐서 그 예수님께서 사해야 될 죄의 중대함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생명책에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적으로 그 저기 뭐야 그 아우구스투스 일대 황제 때 와서 호적에 기록한 역사적인 사람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만큼 헛되고 그것만큼 낭비되고 그것만큼 비참하고 쓸데없는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입적해 주시는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구가 막 갈라져 갖고 지진이 났죠. 그다음에 하늘에가 깜깜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피조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 떠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엄청난 또 지진이 나고 이런 엄청난 카스믹 이벤트가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지구의 마지막 일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린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확인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옛날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에게 주었던 dominion and authority and dunamis 그 세 가지의 파워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공중 권세자보다 더 높은 곳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far above in from the power and authority and principality of the air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그것들보다 그 하나님을 배역한 그 천사 그 마귀들의 무리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영어로 하면 far above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권세를 확립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는 어떤 시대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표가 다 되어서 2000년이 지나고 은혜 시대의 마지막의 시간표를 이미 다니엘 시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2장과 7장과 9절, 9장과. 근데 그것의 마지막을 이제는 현실화되는 우리는 보고 있지 않지만 미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마지막 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신분 상승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은 무엇이죠? 빼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 상속권은 사실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아담한테 주었는데 아담이 누구한테 죽었죠? 마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거라고 예수님께 네가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고 했죠. 예수님이 절하지 않고 그에게서 합법적으로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모든 것이 이제 상속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이겼는데 예수께의 이김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선택한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됩니까?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상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그 계보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우리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드신 하늘과 땅이 defile 뭐죠? 더럽게 되었죠. contaminate 되었어요. 오염되었어요. 반역과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멸하시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들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구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또 하늘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상상을 못하죠.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붙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보는 것도 이 불바다를 보는 것도 너무 무시무시한데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는 땅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해서 없어진다면 이건 충격이 아니라 졸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는 순간 그냥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겠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다 바다가 없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늘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면 그다음에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쉬는 수면 위에 바다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뭐냐면 이 마귀들의 귀신들이 거하는 아지트입니다. 주님이 없애버리셔죠. 그리고 이제 수정 바다가 됩니다. 죄가 없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는 수정 바다로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내려오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건 원어로 타버나클 즉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이 임재하는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같이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눈물은 무엇 때문에 왔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우리는 눈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그때는 바다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어둠도 없어집니다. 또한 죄의 결과인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이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즉 예전의 주님의 operating system 즉 죄의 결과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즉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이라 이걸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제 그 realm이 열렸죠.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때 이미 영으로는 거듭났는데 몸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요 우리의 그 업적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상급으로 이르는 그런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활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body chemistry를 different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DNA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매 그와 같이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그러면 죽음이 없다. 슬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다시는 아픔도 없다. 울부짖음도 없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평강. 전쟁에 이긴 후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을 하시고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니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진실 기록하라. 즉 합법적인 기록을 남겨서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느니라. 즉 뭡니까?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finished, completed,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역사는 누구에서 시작돼서 in the beginning, 타이밍부터 the
하늘과 땅,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즉, space and matter, 공간과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 만들어진 것이 다 끝났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 무슨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떠난 삶은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목말라요. 지금은 많은 일어난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목마른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디자인하기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신분 상승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와 우리에게 주신 authority,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도미니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갖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 나가서 돈 100불, 200불, 1000불, 만불 세이브하고 투자 잘해갖고 100만 불 벌었다가 세금 50% 내고 나머지는 사기꾼한테 뺏기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이런 피해를 받는 인생이 아니죠. 거기는 슬픔과 상처받은가 아픔과 괴로움과 또 결론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용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바다에서 나온 왕국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다니엘이 끌려간 바빌론 시대에서부터 역사를 계산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아시리아 랍세게 왕이 와서 우리 그 뭡니까? 남부 유다 사람을 다 끌어가서 그때 망했습니다. 아니 남부 이스라엘. 그다음 유다 때는 누가 망했죠? 유다의 그 나라 북왕국은 우리 누가 끌고 갔습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죠. 왜? 하나님의 기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유보하시고 뺏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을 주셨어요. 야곱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즉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두 아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열두 아들은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계약을 기다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7년 환란의 때입니다. 그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2장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왕국의 바빌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즉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카니컬한 킹덤, 그리스가 나와서 그냥 표범처럼 뛰어다니다가 이 마지막 왕국 로마 제국에서 우리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시죠. 알파의 오메가.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이죠. 시작했다 오메가로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과 매터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왕국 때 넷째 왕국의 쇠같이 강한 왕국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부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때 오셨어요. 아우구스투스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뉴 월드 오다라는 것은 다시 로마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죠. 로마 제국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은 지금 말하는 두 종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종교는 뭡니까? 하나는 페이퍼시, 교황제도. 예수님은 교황제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교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제도에 반대하는 오소닥스, 즉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충돌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며 거기서 나오는 열 발가락, 이제는 좌지우지하면서 이제는 그 싸우게 됩니다. 근데 잠정적으로 7년 환란의 그 후반 3년 반에 잠깐 합치게 되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지금 뉴 월드 오더가 나와서 모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현재는 실패인 것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는 완성이 되겠죠. 그래갖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붙여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에 올리브산, 그 뭡니까? 그 올리브 동산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올리브 가든을
예수님이 그 감남 동산에 감남나무 동산에 오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야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어 정복함으로 이 모든 것이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라. 하지만 이 마지막 왕국을 누가 보십니까? 즉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45절 보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숴 산상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느부갓네살이 봤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즉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서구 로마 제국 우리가 보는 동구 로마 제국인 러시아가 전부 산산이 부서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 이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제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그때 마귀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때 그 무저갱에서 포로된 데서 잠깐 순간 석방됩니다. 그때는 마귀한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최고를 주어도 사람의 심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피로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마친 다음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보다시피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뭐가 없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계십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가 되었죠. 야곱과 이스라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만에.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2019년에 바산 곤란, 즉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한 것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formidable fortress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산 곤란인 것입니다. 바산 곤란이 3,500년 만에 누구한테 들어왔죠? 이스라엘에게 1967년 돌아왔지만 유엔이 허락을 안 해주는데 트럼프가 2019년에 바산 곤란을 permanent territory, occupied territory가 아니라 permanent territory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하게 2018년에 예루살렘의 캐피털 다윗 왕이 거했던 그 제부사이 그 여부수족으로부터 받은 싸워서 이긴 예루살렘을 성으로 확보한 건 1967년이지만 합법화된 거는 언제입니까? 2018년이죠. 트럼프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뭐야? 바산 곤란을 확보했습니다. 3,500년 만에. 그래서 짠,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이 준비됐죠? 나라가 확보되고 1948년에 2018년에는 예루살렘이 확보되고 2019년은 바산 곤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표가 짜끄다 짜끄닥 짜끄닥 7년 8년을 통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은 것은 예비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는 유엔과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미국이 인발돼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6 빌리언 달러를 이란에게 주미로 말미암아 하마스가 미사일 폭격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즉 이제는 confrontation이 inevitable, 네, 피할 수 없는 상태에 갔죠. 또한 어떤 일이 났죠? 우리 동로마, 서로마 제국, 즉 러시아와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이 항상 하나로 되어서 로마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항구가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즉 폴란드 북쪽에 스타인글라드가 있는 거기 뭐냐 레닌그라드 옆에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배를 대기 위한 지금 흑해 지금 전쟁이 났건 우크라이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까? 낮은 선봉은 뭡니까?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남쪽에 있죠. 왜냐하면 낮은 선봉은 부동항이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얼기 때문에 항상 두 세력,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두 다리의 충돌은 이 세 군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전쟁은
이념 전쟁이 아닌 종교 전쟁,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센 땅을 보호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커버를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집에 오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집도 한 주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집에 고센 땅의 축복과 고센 땅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